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서 9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내 무지개로 세운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무지개로 세운 언약의 증거.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말씀에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진 세파가 있고 물의 범람함이 있으며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의 지배, 어찌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 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공급하여 주시는 신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는데, 아버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 뜻소리나 내 의지로 되지 아니한 것,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언약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열린 것입니다. 그저 주께 피하고 주님만 바랐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큰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언약의 증표, 이 증거 되시는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증표 중에 영원한 증표로 삼아 오직 기쁨과 회복과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증거를 얻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인의 10년 가운데 무지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렇게 힘들게 만든 방주에 오르고 동물들과 함께 다 올라서 그 비 피해 엄청난 무서운 그 물의 범람함 속에 떠나다니다가 아라랏산에 이제 딱 정박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을 통해 예배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언약을 다시 세우셨는데, 마음도 부패하고 어찌 보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해서 순종하며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엔 끝없이 올라오는 부패와 거짓됨과 또한 죄악됨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 언약해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다시 해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름 아닌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생물과 기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지요? 순복하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무서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난주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주야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 같은 짐승과 땀에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알아 육지에 있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라고 창세기 7장에 보면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내어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늘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 가시는 것, 성취되어 가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심판하리라. 물로.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취해 내신 하나님, 성취자, 전능자,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해 내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헐으시기도 하시고 올리우시기도 하시지만 내리우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앞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를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만 합니다. 내 무지개로 세운 언약의 증거, 하나님의 무지개로 세운 언약의 증거.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증표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증표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예요. 뭐라고요? 네, 그게 증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일단 말씀으로 내가 이제 홍수로는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배에서 딱 내려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황당한 거예요. 물을 싹 쓸어버렸으니 그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시체들도 있을 것이고 이리저리 세간들이 떠다니는 잔해도 있을 것이고 그저 흙이 막 뒤덮먹이가 돼가지고 나무도 덮쳐있고 풀들도 흙투배기가 되어 있고 다니는 길은 질척질척하면서 완전히 아수라장 무질서 속에서 야 무섭다. 진짜 무서운 재앙이었다. 두려움과 극심한 어두움과 황당함과 이런 여러 가지 이 생각 속에서 아주 시끄러움을 맛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은 은혜였어요. 보았지? 황당하지? 무섭지? 두렵지? 슬프지? 낙심되지?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으로 주시는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증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세요. 세상의 무질서 속에
세상에서 뒤엉켜 있고 진흙태배가 돼 있고 그저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다 죽은 자같이 시체가 둥둥 떠 있는 그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는 그런 세상과 같은 무질서와 황당함과 추악함과 부패와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어떤 증표냐? 하나님의 언약 중에 특별히 은혜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멸하지 않으리라.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홍수가 간혹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노아 때의 홍수는 어떤 홍수였냐면 온 세상을 완전하게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과 배에 오른 생물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어떠한 생물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멸하심이었어요. 지금 이 세대가 보는 그러한 비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적인 심판은 행하고 계실까요?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이 피해를 통하여 홍수의 잔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은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만 알아서 이때 그랬대. 비 피해라는 게 이런 거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 고증되어지고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요. 늘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병마에서 허덕이다가 병마에서 탈출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걸 가지고 고민해요. 주신 은혜 잊어버려요. 또 우리의 재산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고난과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건 내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것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게 우리 심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뭔지도 모르고 멸하신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무섭기의 정도를 우리 인간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저 남의 얘기만으로만 받아들여서 어때요?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으로 그저 딱딱한 심령으로서 역사서나 하나 이렇게 쓱 들춰보는 그런 이야기거리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곳곳에 홍수, 범람, 그 외에 바람의 피해, 그 외에 불피해 이런 것들 왜 주시느냐 하면은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깨달으라고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런 재난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이 방주를 열심히 지어서 이 방주에 오름으로 구원하심을 입어라. 깨닫는 자 복 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세계의 변화와 재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증인들이 병을 얻어서 신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병 들었을 때 낫고자 하느냐? 기도하라.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염려하느냐? 염려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어려움이 만났냐? 험난한 일을 만났냐? 두려운 일을 만났냐? 걱정거리가 생겼냐?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견뎠느냐? 오직 주님을 악마가오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신으로서 역사에 주었느니라. 너도 저처럼 기도하고 저처럼 믿음의 본이 되어 본으로 삼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주시려고요. 무지개 세운 언약의 이 증거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내무지개로 세운 언약의 증거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다. 하나님이 정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저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살려주신 은혜도 감사해요. 그런데
왜 굳이 무지개까지 보여주실까요? 왜 이렇게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어요. 엄마 주머니에 손을 댔어요. 몇 번이고 경고했는데 똑같은 짓을 했어요. 혼내줬단 말이에요. 부르텄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엉엉 웁니다. 아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러지 마. 엄마도 너 때리기 싫어. 이러지 않으면 엄마 절대 때리지 않을게. 많이 아팠지? 미안해.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이 은혜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의 증표, 특별히 언약을 세우시되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언약하시며 그 언약에 매는 줄로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오직 그 줄기 안에 참 자유를 얻으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물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멸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어떤 증표라고요? 은혜의 증표다. 자, 그러면 13절로부터 다 같이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게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제 드디어 무지개 약속이 나옵니다. 은혜의 증표로서 이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는데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거나 하나님의 무지개로 세운 언약의 증거. 두 번째, 아름다운 증표. 아름다운 증표.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는요, 너무나 자세히 증거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어디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구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구름 사이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의 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구름 사이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아름다운 증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내 무지개를. 누구의 무지개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무지개. 무지개는 몇 가지 색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7이라는 수는요. 성경에서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시록에 하나님은 7영이시다 그래요. 어떤 영이시라고요? 7명. 왜 아름다운 증표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의 빛깔로 언약을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7색깔 무지개로 아름다운 빛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증표가 있는지 그 아름다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그런데 어때요?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결국 무엇입니까? 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약속의 증표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 7에 대한 말씀이 한 370개 정도가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대표성 있는 7에 대해서 무지개 색깔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 왜 7색깔 무지개를 보여줬죠? 저는 7에 대해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 아름다운 빛깔이 어떤 의미일까? 왜 하필이면 7색깔 무지개 그 아름다운 형상을 내 무지개로 표현하시며 구름 사이에 오셨다가 그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내가 얻은 증거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신이 7 영이 무지개 빛깔이 완전하게 확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7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에 보면 7째 날 안식하였더라. 그런데 그 안식한 날이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 복되게 하신다는 증거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해라.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환난도 고통도 끝났다. 내가 주는 안식이다. 내가 주는 평안이다. 쉬어라. 내가 복되게 하리라. 무지개를 싹. 또 성경의 대표성이 있는 7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대표로 한 거예요. 출애굽기서 13장에 보면 무교병을 먹고 7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기념했다 그랬어요. 7 빛깔은 무엇이냐? 넘어갔다. 네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 여러분 아이들의 만화로 표현할 때 그 7색깔 무지개가 이렇게 다리처럼 싹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만화에 보면 어떻게 해요? 스르르 하면서 내려가는 장면들 많이 있죠? 바로 보세요. 성령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를 이 다리, 무지개 다리로 싹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리로 싹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성경에 7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레위기서 14장 7절에 보니까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해요. 7번 피를 뿌려서 뿌리고 나면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정한 자, 의로운 자다. 할렐루야. 7색깔 무지개로 싹 아름답게 보여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약이에요. 저는 이 언약이 무지개 빛깔하고 정말 맞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7색깔에 대한 7개에 대한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해를 시키시고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건 누구에게 흉내낸 것이 아니라 내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저에게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냐면 레위기서 16장 14절에 보니까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결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내가 너를 이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리라. 거룩한 증표로 싹 아름다운 빛깔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황홀합니까? 평안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안식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 정죄의 대상에서 아버지 앞에 이제 의인이다 라고 넘어가는 그 아버지께서 6월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바로 아름다운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또 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29장 36절에 흠없는 순양 7 그랬어요. 이 7마리를 어떻게 하느냐? 번제를 드리되 향기로운 화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린다. 내가 너를 어떤 너와 나 사이에 온전한 예배로서 회복하리라. 무엇 하신다고요? 예배로서 회복하리라. 예배가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예배로서. 찬양의 예배, 기도의 예배, 말씀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월십, 예배라고 하잖아요. 경배, 엎드리다. 대상이 어디예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증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민수기의 말씀이었네. 민수기 29장 36절.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9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 일곱째 해는 또 어떤 특혜를 주셨냐면 1년을 면제해 주셨어요. 그 일곱째 해는 모든 면제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노아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멸망당하지 않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증표를 주는데 바로 면제하는 복이다. 이제는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 피주고 값주고 산 내 종이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달이죠. 아름다운 증표죠. 또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느냐면 신명기 28장 25절에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이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예. 권세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권세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전에는 늘 쫓기는 자였고 늘 지는 자였고 늘 패망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주님께서 나를 이제 이기는 자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증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게 무지개 복이에요. 7색깔 무지개. 또 7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을 도른 후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노파를 돌되 그것을 7사람이 다 같이 뿌 하고 불면 나머지 사람들이 우와 외칠 때 어떻게 해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이 아름다운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넉넉히 들어가리라. 넉넉히 차지하리라. 넉넉히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무지개가요. 전 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그냥 무지개 이쁜 거 비가 이제 다시는 와가지고 멸망당하지 않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에 빛깔이 읽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앉아가지고 그 생각만 했더니 엉덩이가 저리더라고요. 마지막에 딱 원고를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가 덮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탁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찾을 때 이 기쁨이 있어요. 늘 찾는 이 기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또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열왕기상 또 말씀해 보면은 그 사환이 나갔을 때 바다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죠? 7번 기도해요. 그때 7번째 사환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보이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가 슉 오잖아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증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무지개는 우리에게 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왕상에 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왕하에 보면 엘리사가 죽어온 아이의 그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탁 일어나요. 그러더니 재채기를 7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탁 일어나가지고 죽었던 자가 부활의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증표까지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죽었으나 이제 다시 살리라.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이 다 숨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또 그뿐입니까? 저기 11개 5장에 보면은 또 엘리사가 아주 유명해지니까 그 나라에 있었던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어디 들어가서? 요단강 들어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7번 하나 둘7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회복이에요. 회복. 병고침.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증표가 싹, 야, 회복시키리라 내가. 낫게 하리라. 치료하리라. 너무나 그냥 환상적인. 여러분 이런 것을 체험해보세요.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황홀경에 빠지죠.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요, 이 은혜 안에서 막 기뻐해요. 막 눈물도 흘리는데도 즐겁고요.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찬양하는데 막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이 막 열리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감동이 넘친단 말이에요. 이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니까 7눈 그랬어요. 하나님이 7눈. 죄악을 하루에 어떻게 하느냐. 제거한다 그랬어요.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주 그냥 뜨거운 눈. 7눈. 완전하신 눈. 하나님의 눈.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죄를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하게 나를 싹 불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7영이신 7눈.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흉내냅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을 갖고 들어온다 그래요. 몇 귀신이요? 하여튼간 웃겨. 흉내를 다 내요. 오만 흉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걸 가지고 영인 척하면서 둔갑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 TV에 요번에 아주 굉장히 대단하게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JS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미투에 다 걸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600만 원 700만 원 막 줘가지고 입막음 시키고, 자기가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런 건 죄가 아니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기독교라고 하면서 뉴스에 나오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거는 이단이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이들이 또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그 말씀의 계시록에 보면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7머리와 10뿔가지 짐승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을 가득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 7머리가 10뿔을 가졌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7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수,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아름다운 증표이지만, 그 외에 둔갑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7 귀신 들린 자, 7 귀신 사탄,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며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진정한 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7 교회, 7 금초대, 7 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의 종, 그 다음에 또 교회, 이거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의의 빛이시잖아요. 무지개가 어떻게 해서 발산됩니까? 빛을 발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지개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히브리 사람들은 무지개를 행복을 상징한다고 그러고요. 영국 사람은 무지개를 불행을 차단한다. 비극을 굴절시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스 사람은요. 광채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이 세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지개는 행복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물로 멸하지 않겠다. 은혜의 증표를 보여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영으로서 이 증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멸하는 불로 지금도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을 늘 사모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증표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 상고하시면서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까지 벌써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로 세운 언약의 증거. 세 번째, 영원한 증표. 할렐루야. 영원한 증표를 뭐라고 말씀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지금도 유효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7색깔 무지개 하나님의 구름 사이에 아버지의 내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계시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지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증표는 어떤 것이냐? 마지막 우리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냐?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늘 이 계시의 감동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번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부들이 많이 하죠. 여보 빨리 각 썼어. 알았어. 나는 이제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이제부터 양말을 뒤집어 놓지 않는다. 나는 이제부터 설거지한 다음에 설거지도 한다. 나는 이제부터 사랑한다고 3번 한다. 막 이렇게 써놔요. 그런데 어때요? 하루 이틀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사람의 약속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하고 같이 관계된 함께한 약속, 둘이 같이 맺어준 그런 약속은 아니지만 하나님 일방적인다고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꼭 지킬 말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용 있는 분 중에 신용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을 믿고 난 다음에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고 용납의 존재고 그리고 어떻게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 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사람한테 속았다 싶어가지고 절망해요. 우리가 부부학 공부를 시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내를 천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사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천사가 아닌 모습을 보고 사람같이 같이 살면서 사람을 천사로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실패와 싸움이 생긴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여자와 남자가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천사, 우리 아내는 천사, 처음에 남자는 우리 남자친구는 천사, 우리 여자는 천사, 나의 천사 막 이래요. 천사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늘 부패한 것이 여기서 썩썩 올라와가지고 트름하면 먹은 냄새 쑥쑥 나는 것처럼 생각한 악한 냄새가 훌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원한 증표, 변질되지 않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증표를 우리에게 받은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증표는 누구신가요? 여러분, 무지개의 예표는 다시 봐도 거꾸로 봐도 누워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황홀하신 분이잖아요. 아름다운 예수시잖아요. 좋으신 예수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큰 기쁨이요 만족되시잖아요. 어찌 무지개로도 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무지개가 이 인류의 홍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로 이제는 내가 이 물로 위협하거나 이것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대신 예수, 그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멸망받지 않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치열합니다. 세상은 온갖 죄악의 수렁과 사탄의 공격의 큰 파도와 근심, 걱정에 물밀듯 밀려오는 파도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는 힘들고 두렵게 살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일을 모름으로 불안하게 살지요. 이런 때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오직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고 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시금 일어서고 이 예수님 이름 생각하면 다시금 무지개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무지개 우리 보셨습니까? 멸망 가운데 구원의 방주에 오른 우리에게 오늘도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의 증표, 아름다운 증표, 영원한 증표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봅니다. 일곱 영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증표를 보며 아버지 세상 물결이 노할 때 겁을 내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은혜 안에 아름다운 약속을 바라보고 영원한 증표로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은혜와 감격 속에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운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증표를 가진 자답게 아버지 당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드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